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 때가 365일 날마다 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365일 하나님 만날 만한 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없이는 찬송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른 심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저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 약속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느냐, 내 위에도 내 아래도 내 옆에도 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임마누엘로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 가까이 하는 시편 73편 28절에 복이 있을지어다. 가까이 하려면 만나야 돼요. 떨어져 있어서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365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장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유다 왕 아사 왕이 있었어요. 비록 선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시종 여일 똑같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따라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4장, 15장에서는 아사 왕의 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역대하 1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몇만 명을 이끌고 왔느냐? 100만 명. 100만 명을 이끌고 왔어요. 지금도 100만 군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미사가 인구가 약 이제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넘을 거예요. 미사가 인구 전체가 쳐들어왔어요. 코딱지만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온 군대를 끌어모았지만은 유다에서 30만, 베냐민에서 28만, 도합 58만의 군대가 100만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병거 300대까지 총 출동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고양이 앞에 집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군사력으로 봐서는 질 수밖에 없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사가 놀랍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구스입니다. 힘이 약한 자는 누굴까요? 아사 왕이요, 유다 왕국이에요. 이 사이에 나서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안수집사회에서 찬양할 때에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래요. 여러분, 인생 떠날 때 주밖에 없어요. 살았을 때도 주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카드 저런 카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카드 하나,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 도와주세요. 누구를 도와주느냐? 주밖에 없는 자를 따고 고백하는 자. 시편 73편 25절 말씀처럼 하늘을 봐도 주밖에, 땅을 봐도 주밖에, 하늘과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있을 수가 없죠. 구슬을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저들은 혼비백산 도망하고 100만 군대가 유다 앞에서 패하고 맙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이러할 때 놀라운 것은 오벳의 아들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배경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오늘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2절과 4절, 9절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젠가,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60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승리하였을 때입니다. 1절, 2절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랬어요. 왜 생뚱맞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 앞에 하나님이 급하게 성령을 아사랴에게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의 돛이 되어서 승리의 나팔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선지자를 보냅니다. 저 아사랴 선지자는 이때 처음 나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그는 누굽니까? 아사랴죠. 선지자가 나가서 아사왕을 맞이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를, 베냐민의 무리들아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승리했을 때, 특별히 성공했을 때, 특별히 번영할 때, 특별히 건강할 때, 특별히 잘 될 때, 특별히 내 뜻대로 될 때에, 기도가 응답될 때, 그때 조심하란 말이죠.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될 때에, 평안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욕망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연도에 서서 와 하면서 아사왕이여 아사왕이여 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승리의 나팔 소리만 들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만 들리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외면할 수가 있으니 내 말을 들어라.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너무나 잘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헌성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수입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는 무탈할 때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을 때 조심해야 돼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아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 아멘.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버리면요 100만 군대가 아니라 10만 군대, 1만 명 군대 앞에서도, 메뚜기 앞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어떤 사자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100만 명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만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사왕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유다의 군사력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그때야말로 조심할 때입니다. 변소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말 하잖아요. 다급할 때, 급할 때는 강한 자와 나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는 난 몰라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어요.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머물다간요 얼어 죽어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겸손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할 때, 교회가 부흥될 때 조심해야 된다. 모든 것이 척척척척 돌아갈 때 조심해야 돼. 별 애를 안 썼는데 아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아들, 딸 잘 낳고 그때 조심해야 돼.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부모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해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아니요. 때문에 남다른 은혜를 받으면요, 더욱더 삼가 조심하고 더욱더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50일 동안 성벽을 재건했어요. 교만했던가요? 자기 재산 다 주고 어려운 자들을 도왔어요. 신앙개혁, 생활개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 정도면 난 됐습니다. 아니요. 항상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아멘. 잘 될수록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향단에 가서 불을 피웁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여봐라 내가 들어간다.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시끄러워. 그 순간에 나병이 들었어요. 강성할 때 조심하란 말이죠. 태평 성대를 누릴 때 조심하란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다윗 보면 압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주님을 찾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사울왕의 살이를 피해서 이곳저곳 광야에서 기도했고 불 속에서 기도했고,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시편 56편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오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사울왕이 죽고 그는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도 됩니다.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백전백승이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찾겠느냐? 이것이 너의 실력이나 너의 스펙이나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베푼 은혜였다는 것을 네가 잊지 않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들어가 보십시오. 태평성대를 누릴 때, 한가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밧세바에 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주님이 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내렸더니 2배나 가득 차게 되고 그 물이 찢어져서 동무들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즉시 그는 예수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2배가 가득할 때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2배 끌고 육지에 가서 그 고기 계산하고 팔아가지고 자기 배 불리고 잘 먹고 잘 산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사왕 조심해라. 100만 군데 무찔렀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다. 네가 하나님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지나온 내 생애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복 받을 겁니다.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연초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제목 따로 철을 해두고 매일매일 사무실에서 강단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비의 심정이요, 목자의 심정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내고 어떤 분은 안 내요.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돼야 돼요. 아멘. 잘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주의 종의 돌보심이 필요가 없습니까? 어느새 그렇게 커버렸습니까? 목사 없어도 돼, 예수 없어도 돼, 장로 없어도 돼, 성도 없어도 돼. 나는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어. 여러분, 헐헐 난로에서 타는 장작불도요, 나오는 순간 잿더미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큰일이 뭡니까? 큰 은혜가 뭡니까? 야고보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를 괴롭히세요. 목사를 힘들게 하세요. 기도하게끔, 기도의 제목이 만큼 부탁하시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나는 두려운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뭐예요? 만난다는 게 뭐예요? 그 간절은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7절, 1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손. 모든 것은 시편 31편 15절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역대상 29장 12절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데 요 손바닥만한 것을 뭘 하겠다고? 요 수고해봐야, 이 수고 암만 해봐야 헛된 것뿐인데 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며? 네 하나님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너는 멸망하리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왕 100만의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에게 혹시 교만할까 봐 급히 오뎃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내 말을 좀 들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믿습니까?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무릎 꿇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환난이 닥쳤을 때. 잘 나가다가 코 깨지면 안 됩니다. 환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나 혹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에는 뭐요?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문제가 오래되었어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 필요 없어, 예배도 필요 없어, 말씀도 필요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1년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사생자는 그냥 버려두지만은 아들은 버려두지 않아요. 사랑의 매를 드는 겁니다. 4절에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예배가 회복되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다시 기도하라. 환난을 통해서 나 좀 만나자. 할렐루야. 돼지가 먹는 지엄면을도 먹지 못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에 모든 주민이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또 예멘에서도 미국과 영국 전투에 가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우크라이나에, 팔레스틴에, 지금 팔레스틴 100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멈추지를 않는 것. 가자 지구에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인구 가운데 벌써 2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 3분의 2는 어린이들이. 거의 10만 명이 부상자가 있고요, 중상자가 있고요. 200만 명의 난민이 생겼어요.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 인생 7, 80생에 사는데요, 언제 복구가 되겠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세계가 이룰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요, 요란하고요, 평안하지 못하고요, 서로 치고받고요, 피차 찔러 죽이고 상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된 거예요.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다 같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저도 내 자식들이요,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요, 내 주위 사람 온 성도들가요, 꽃밭길만을 걷기를 원해요. 내일 일은 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다 같이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래요. 어느 누가 가시밭길을 원합니까? 다 꽃밭길을 원하지. 푸른 초장을 원하지. 쉴만한 물가를 원하지.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를 원하겠어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저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 위한 기도가 110가지예요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110가지까지 왔어요. 이게 200가지 300가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근본은 뭐냐? 평탄한 길 주세요. 저 가정에 평탄한 길 주세요. 저 자녀도 평탄한 길 주세요. 그러나 보면 실상은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복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복이에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요 고난당하면 주님 버려요. 잘 돼도 주님 버릴 때가 있고요,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모르네, 날 모르네 하면서 하나님께 상처받아가지고 떠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 잃었어요. 처자식 잃었어요. 집도 잃었어요. 삶의 터전을 다 잃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에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라. 12절에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잘 나갈 때 성전 안에 우상 드리고, 잘 나갈 때 선지자 죽이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몽둥이로 저들을 부르신 것이죠. 내 삶에 때로는 환란이 일어나고 막 요란함이 일어나고 막 소란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길 때에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장담하지 못해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홍내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나 주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이게 1절에서 7절까지 결론의 말씀. 너 강하게 해. 마음 약하게 하지 마. 잘 될 때도 마음에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도 약하지 말고 믿음의 강대함을 가져라. 할렐루야. 오늘 마음이 약해진 분이 있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뭔가 1%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상급이 있을 것이니라. 그 상급 중에 상급은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뭐요? 강하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옥토마토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다 몰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질지어다. 전도서 11장 10절에 명령하십시오. 근심아 마음에서 물러갈지어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해라. 지시를 가증한 물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것을 청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재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자식은 끝났어. 그러지 마시고 제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물러서는 자들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 그와 뭐요? 함께 하시고 주여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았던 것처럼 날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음을 다부지게 먹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가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큰 일을 행하실 여호수아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365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일 수도 있고 저런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라. 아멘. 뭡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경우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승리했을 때도, 어떻게 내가 환난이 있을 때도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저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저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다치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3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마음을 강하게 부릅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형통할 때나 주, 공고할 때나 날마다 나에게 베푸시